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잠깐 쉬어 가시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유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명절의 의미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명절이 되면 흥겹고 행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추석을 최고의 명절로 여긴 데에는 풍성한 결실로 마음도 삶도 여유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잘 놀고 잘 먹고 잘 어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명절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명절에 시댁을 방문해야 하는 며느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눈치 보고 하는 일이 연속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일만 하지요. 실제로 명절 후 이혼 소송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들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또래 사촌들끼리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중학생부터 성적 비교가 들어가고요. 대학, 직장, 연봉, 결혼, 출산 등 매년 스트레스가 증가됩니다. 어른들이 공부 잘하냐? 대학은 어디냐? 연봉은 얼마냐? 결혼은 안 할 거냐? 애는 안 낳을 거니? 라는 질문이 한 번쯤은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나 조카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은 말하기 싫고 난처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간단합니다. 뭐 하니? 어떻게 사니? 라고 묻지 마시고 만나서 기쁘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축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의 시간을 버텨내야 했던 세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유로 젊은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개인주의 사고가 심화되고요. 경쟁에 대한 강박이 심해지다 보니 두려움, 고립감, 중압감, 또 대인기표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나 친족, 학교나 친구들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동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혼자 이 모든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 소개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 혼자 쓰레기집에 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쓰레기와 짐들이 천장까지 가득 찬 집에서 사는 일부 노인이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를 저장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소개된 사람들은 놀랍게도 20대,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외부 활동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도 있고요. 방송국 PD, 교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단순히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경쟁, 직장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소위 말하는 번아웃에 빠진 것입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그 이유를 물건을 버릴 때 이것을 버릴지 안 버릴지 판단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에너지조차도 노동으로 여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퇴근 후에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도 없고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삶이 심화되는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혼잣말처럼 적어놓은 글귀에는 help, 도와줘라는 단어가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신뢰일 수 있으나 이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이 5%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전체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그 숫자가 무려 54만 명이나 됩니다. 기분 좋은 명절날 심각하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응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와 가정이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래서 누구도 상처를 회복하고 재기의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어 신념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법이다라고 외치며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압박하고 제약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가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자기도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억지로 남에게 지우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천국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회방 놓는 자들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거운 짐은 강자들의 혐오나 비방으로 인해 소외와 두려움, 자기 비하와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이들의 심적 고통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감정도 같습니다. 이들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외면하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피리를 부는 이들과 깊은 절망으로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절망과 눈물에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모두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이 져주기를 바라고 빈몸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 짐을 스스로 감당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마디로 그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요령을 훈련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것입니다. 멍에는 소에게 짐을 부리게 하거나 밭을 갈 수 있도록 등에 채우는 도구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나 단단한 땅이라 해도 멍에를 사용하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멍에 매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소를 훈련시킬 때 노련하고 경험 많은 일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이를 겨릿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서툴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내가 기꺼이 겨릿소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않고 아직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너를 위해 내가 더 힘을 쓰고 앞서갈 터이니 조금만 힘을 내어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무생명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할 때 그토록 버겁기만 했던 짐들이 쉽고 가볍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사역의 짐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와 절망스러운 상황이 수시로 찾아왔지만 그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이는 가볍고 쉽다고 여기며 오히려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첫 선교 여행 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왜곡하고 이간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고요.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바울은 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바울의 간절한 호소와 훈계가 담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편지 말미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공격을 멈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면 누군가는 고립되고요. 누군가는 배척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당장의 싸움을 멈추고 서로의 짐을 감당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짐도 감당하기 힘든 세상에 남의 짐까지 떠맡으라는 말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평안한 공동체라도 이런 마음을 먹기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나운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남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남의 짐을 질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온유한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먼저 나의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남의 사정에 마음을 쓰고 더 나아가 그가 버거워하는 짐을 함께 질까 하는 생각도 하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왜 그리도 옹졸하고 이기적이냐라고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너무도 큰 실패와 낙심, 상처와 고통으로 자기 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실망과 분노를 거두시고 먼저 마음의 여유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고요.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살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소리 없이 아파하는 자녀와 형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홀로 감당하고 있을 버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새 생명의 기쁨을 성취합시다. 모름지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가위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쉬어갑시다.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잘 쉬어야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잘 쉬어야 매사에 쉬움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잘 쉬어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키울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잘 쉬어야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쉼을 통해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일상에 짓눌려 온전한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홀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이고 가족이요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너희도 기꺼이 그들의 짐을 함께 감당하라 명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한가위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쉼이 있게 하시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게 하시어 자녀들과 형제와 가족의 아픔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